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들을 좀 복습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1, 2절을 같이 나눴죠. 로마서는 이제 구성 자체가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복음의 은혜들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12장부터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다 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속량되셨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2장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도 복음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12장 이후부터도 복음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어요. 여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니까 믿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은 반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고 믿음이 전부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믿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그분들은 그 뉘앙스가 그게 아니죠. 믿으면 그냥 끝이다.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전부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고 뭐 괜찮아.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그냥 죽기 직전에 믿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하는 얘기들을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좀 잘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있죠. 주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지에 접붙이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가망 없는 자들, 우리같이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바꾸셔서 열매 맺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바꿔놓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숭배적인 종교, 그리고 이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주장한다고 했죠. 신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갚으신다, 신이 갚으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내가 정성을 보여야 되고 내가 뭔가 주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나한테 뭘 주신다고 믿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믿고 또 기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내가 은혜를 줄 테니 너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너희에게 다 줄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그 만들어진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 이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1절에서 이제 아주 이제 압축적으로 요약할 때 어떻게 요약한다고 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전체가 이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거죠.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산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이제 구약의 용어를 발전시킨 거라고 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예배는 다 어떤 제사라고 했죠? 이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은 제물의 결과를 그 예배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나 대신에 저 동물을 대신 죽여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은혜니까 그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권면하는 게 뭐예요? 산 제물, 우리를 산 제물로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니까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삶을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 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드려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도 많이 쓰지만 아주 직접적인 의미는 뭐예요?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구별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고 했을 때 거룩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룩하다는 것,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구별된 삶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삶을 드리라, 우리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2절에서는 곧바로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과 거룩해서 구별돼서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이 말씀이요, 단순히 TV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세대의 가치,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적인 문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라.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 그런 거 흡수해서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방법이 있잖아요. 그들의 목적과 방법은 다 근본이 우상숭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 똑같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방법 똑같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주 근저에 가지고 있는 동기와 그 가치관이 다 우상숭배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무엇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답하는 태도, 가치관, 그런 삶의 지향, 그런 삶의 방법들이 다 뭐예요? 다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을 갖다 붙여서 다른 문제의 해답을 찾고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상숭배를 하는 이 직접적인 이유인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관, 다른 태도로 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상숭배적인 문화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사단이 이 시대에서 활동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시대 문화 속에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적인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죠. 여러분, 사단을 생각할 때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사단은요 아주 매력적인 사상가예요. 자기 사상과 가치관을 아주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데 능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마주 대하면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뭐 이렇게 뭐 만화 같은 데서는 굉장히 흉악하게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단을 보면은 굉장히 매력 있다고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매력 있는 사상과 생각들, 가치관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게 이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 우상 숭배의 모습 두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이 권위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자유 자체를 숭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소비주의, 이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물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이 우리 삶의 근본이라고 여기는 태도, 그것이 우리 삶을 먹고 살게 한다고 여기는 태도, 그 두 개가 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요한 이 문화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상.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는 배척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어때요? 소비도 우리가 오늘날 소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다 우리가 이 소비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상 숭배적인 문화가 흡수해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있다고, 이것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 방법에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세상 문화가 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이 이런 문화들은 우리에게 친숙해요. 이미 우리도 여기에 많이 친화되어 있고 여기에 많이 적응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세상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무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영적인 존재로서 끊임없이 그 세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세대에 봉속할, 그 세대를 뒷받침할 노예들을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설득해서 그 세대의 노예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 세대의 노예로 설득하고 그 세대의 노예로 삼으려고 지금도 움직이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결코 가볍거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TV 안 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미 이 세대와 구별되게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의 우상숭배적인 문화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분별해서 능히 구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혼자서 이 세대와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은 진짜 그렇게 살기 힘들 거예요. 사람이 무인도에서 못 살잖아요. 이 강물을 거슬러서 가는 건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이 세대라는 강물을 거슬러서 혼자서 버틴다라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가 뭐냐니까, 교회를 주셔서 교회와 함께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세대를 구별하고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 세대를 구별할 수도 있고 이 세대와 다르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사실 힘든 게 많은 거예요. 분별하기도 힘든데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지도 않으니까 이 구별해서 살기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복음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세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향해서 아주 우리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오늘 이제 12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도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 권면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니까 이 한 몸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살아가.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으로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가장 특징적인,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뭐예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몸으로, 많은 지체가 있는 한 몸으로 살아가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충실히 살아가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한 몸으로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실 때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면 되겠죠. 제 성경책에는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배울 때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복음의 기초에서도 자세히 나오지만 우리가 이 구원받는 방법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되심, 그분이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대신 죽으신 그 공로, 우리 대신에 모든 말씀에 순종한 그 율법에 순종해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그 공로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이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드러낼 때 어떤 표현을 쓰냐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인으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있으면 싸우고 있으면 아주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이 부류가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이 우리를 같이 있게 하시냐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도 같이 두실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가 같이 있어요. 나와 내가 같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누구도 있냐니까 심지어 내 원수도 있는 거예요. 내 원수도 그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우리 주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방을 주시는 그런 어떤 뭐 호텔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각자 따로따로 방을 내어주시는 게 아니라 넌 여기 살아 넌 여기 살아 이렇게 내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를 한 몸으로 아예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교회라는 한 몸으로 연합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인 거죠. 이를 위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해할 때 우리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 이방인과 원수 사이에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원수됨, 나와 너 사이에 그 적대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 죄짓게 만드는 모든 권세가 다 꺾였어요. 근데 이제 죄의 가장 큰 게 뭐냐니까 미움이에요. 미움과 원수 증오됨. 이 모든 힘을 예수님은 다 꺾으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적대감, 그 원수를 만드는 그 미움, 그 죄의 권세를 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자기 육체로 담을 허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고 있어요. 한 세 사람. 여기서 이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 이 15절에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 이게 이제 지으셨다라는 말이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쓰이는 이 뉘앙스의 말인 거예요.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좀 직역해 보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구별되고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신 그 사람과는 또 다른 인류, 더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불리는 인류,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이잖아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인종, 새롭게 만드신 인류가 바로 뭐냐니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 개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한 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데 그 바꿔주시는 근본적인 구조, 그 사람의 모습이 뭐냐니까 교회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그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신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 중에 이
권위를 싫어해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여기는 이 풍토가 굉장히 강하다고 했어요. 모든 권위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개인으로 존재해야지 자유롭고 행복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죠. 어디에 소속돼서 거기에 질서를 따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원하는 게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여행자예요. 여행자. 항상 떠나고 싶어하는 거. 항상 소속되지 않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그런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고 가장 진화된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몸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몸 공동체로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면서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 같이 삽시다, 우리 공동체로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아해요. 우리 한 몸으로 같이 살아갑시다,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들으면은 꺼리낌이 생기죠. 그게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한 몸을 말한 다음에 곧바로 말하는 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지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많은 지체. 우리 오늘 말씀에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해요. 지체가 많고 또 어때요? 서로 다르다고 얘기해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의 실제는 뭐예요?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 많은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여기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체라고 부르는 거죠. 지체. 우리가 이제 지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지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이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잖아요. 몸의 일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지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성경적으로 그리고 복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지체라고 부른다는 건 뭐야?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나도 지체라는 거예요. 나도 지체. 우리가 나도 지체고 저 사람도 지체라는 거. 우리가 교회라는 몸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를 지체라고 여긴다라면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삶은 대부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같이 있고 내가 의미가 있을 때는 언제인 거예요? 내가 지체니까 한 몸에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고 한 몸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나 혼자 떨어져서 산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비참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어디 길에 나갔는데 팔 하나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신고해서 저거 없애라고 하겠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혼자 지체가 몸의 일부분이 떨어져 있는 거. 그걸 누가 같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있는 게 어떻게 의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니까 내가 혼자 독립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여기는 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나를 교회와 독립된 존재, 개인이라고 여긴다면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라고 밖에는 자신을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고 나를 그 몸의 일부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가지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한 몸인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독립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죽은 삶인지 성경에서 낱낱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내가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어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이 나라는 몸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친하고 안 친하고 뭐 오래 알았고 몰랐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아무리 모를지라도 좀 약간 낯설지라도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다라면은 우리가 믿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선언하셨으니까 그 사람과 나는 영적으로 이 한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 사람과 친하거나 마음이 맞거나 그런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거의 1%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가 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 분야, 이 양상이 뭐냐니까 바로 교회 안에 지체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도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내가 평소에 신경 쓰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고 관련도 없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그 사람. 그 사람이라도 한 교회에 있으니까, 한 몸이니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뭐 내가 저 사람과 안 친해. 난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살아가면서 마주칠 일도 거의 없어.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지도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친하지도 않고 내가 관심도 없고 내가 뭐 이렇게 삶에서 뭐 이렇게 마주칠 일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신다라면 그 생각을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그 복음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니까 그 사람이 나와 한 몸이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와 한 몸으로 교회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작은 자라도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한다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저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연자맷돌이 뭐냐면 여러분 그 짐승이 돌리는 맷돌이에요. 그 사진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우리가 돌리는 이런 거 말고 소가 메고 돌리는 이 큰 맷돌이 있어요. 이거를 메지도 못해요. 사실 사람은 메지를 못해요. 근데 이걸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는 뭐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해치는 행동이고 그리스도를 해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예배하러 오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오지 말고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는 뭐냐니까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또 얘기하지만 한 몸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나 있는 것이 거룩하게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형제와 싸우고 불화한 다음에 예배드리러 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한 몸됨을 해치고 있는데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화해하고 오라. 화해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친하고 안 친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있고 없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어떻습니까? 몸의 지체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제 오른팔과 왼팔이 서로 싸우지 않아요. 발과 팔이 싸우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싸운다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죠. 이런 몸이 서로 싸운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누가 기쁘면은 나도 기쁜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나와 다른 사람과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나랑 편한 사람들, 나와 맞는 사람들, 내가 편한 사람들과만 있고 싶어요. 아니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때로는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눈치채실 때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원수를 꼭 함께 같이 두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어때요?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신앙 공동체 가죠. 거기 처음에 마음에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드러나요. 내 원수가 또 여기도 있구나. 저길 가니까 또 어때요? 거기도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좀 혼자 있고 싶다. 좀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이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많은 다양한 사람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요. 이게 뭐냐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은요,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혼자 개인으로 존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모든 공동체를 기피합니다. 옛날에는 회사를 다니면은 회사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미덕이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 보루인 공동체가 가족인데 이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마저도 해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세대는 원수 맺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지체들을 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하냐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뭉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른 집단을 원수 맺도록 만들고, 나와 다른 집단을 욕해서 우리끼리 더 결속을 다지고, 나와 다른 집단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이 세상의 문화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인종차별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약간 약하지만은 그래도 수만 가지 이유로 서로를 차별하고 구분하고 그리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기준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우리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게 어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같은 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랑 다르게 살려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임대 아파트가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와 우리 아파트가 다니는 통로를 구별해 달라고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에 있는데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랑 섞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통로를 구별해 달라고 시에 청원을 했다는 거예요. 뭐 같은 동네에 산다는 거,
그것도 같은 그 급의 뭐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우리끼리고 너희는 우리와 구별되고 너희는 우리와 같이 섞일 수 없어. 이렇게 차별하고 멸시하는 문화.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아이들 문화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지고 아이들도 별별 걸 가지고 그 무리를 짓는다고 하죠. 뭐 다니는 학원에 따라서 차별하고 사는 집으로 사는 동네에 따라서 편을 먹고 그래서 자기들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아이들은 왕따시키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모습을 이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종, 재산 등으로 편을 가르고 다른 집단을 증오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길들이는 문화가 바로 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하죠. 너 저런 애들과 어울리지 말라. 저렇게 질 나쁜 애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 부모의 질이 사실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천박한 가치관 아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썩어 문드러진 문화가 교회에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걸 절대로 본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뭉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태도. 그런데요, 슬프게도 이 교회가 이런 세상 문화를 본받을 때가 있어요. 그대로 본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세상에서 살던 그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가만 보면은 그런 걸 오히려 즐길 때가 있는 거죠. 동일한 집단들끼리 뭉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서를 많이 만들어요. 뭐 학생부,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동일 집단들끼리 뭉치게 만들고 그 자기들과 비슷한 게 없는 집단을 향해서는 이질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중소교회 같은 경우는 맨날 이 연말에 회의할 때 이 부서끼리 싸워요. 부서끼리. 서로 교회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내년에 우리 부서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맨날 청년부가 싸우고 장년부가 싸우고. 근데 보통 청년부가 힘이 없고 장년부가 힘이 세니까 맨날 이제 없고 뭐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이게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더 최악은 뭐냐니까 아예 교회 전체가 비슷한 계급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만 있고 교회의 사람들은 발도 못 붙일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교회에도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슬픈 일이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는 비슷한 연령대만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연령대에 차이 나는 사람이 발을 들일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청년들이 없는 교회. 사실 뭐 우리 교회도 좀 그럴 뻔했어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한 다 30대만 있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아이들 태어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때서 우리가 비로소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다워지는 거. 우리도 비슷한 연령대만 있으면 좀 교회라고 하기 민망할 뻔했는데 아무튼 이런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 거야. 비슷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예 그냥 정치 집단이죠. 다른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면 금세 비토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한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교제도 없이 홀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태도이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사람이 이걸 힘들어하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일이 극복하기 힘든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세상의 주요한 특징이다. 이 방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걸려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포용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포용하지 않고 나와 비슷한 사람과만 교제하고 편한 사람들만 있으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걸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어떻게 발휘되냐니까 죄의 본성이 어떻게 발휘되냐니까 나 혼자 존재하려고 하고 나와 같은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의 죄악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교회로 바꾸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일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어색해요. 그런 게 굉장히 이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어색해요. 혼자 떨어져 있고 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금세 구별할 수 있어요. 저렇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걸요.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의 권고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가 주제넘게 벗어나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홀로 떨어져서 개인으로 존재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지체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나와 비슷한 사람과만,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 어울리려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가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 몸됨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을 그 담을 다시 쌓는 것에, 그 증오의 담을 다시 쌓는 일에 낭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그 은혜와 벗어나게 자신을 여기고 그 벗어나는 삶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태도들이에요. 은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태도예요.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에 마땅하게 살아가는 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일은 은혜가 없다라면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동시에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 나와 취향이 다른 사람이 이 기본적인 본성으로 하면은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자기의라고 했죠. 자기의.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보통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니까 나한테는 낯설고 내 취향에는 맞지 않고 나에게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한 몸으로 많은 지체로 만드셨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오른팔이 왼팔을 판단하지 않듯이, 오른발이 오른팔을 판단하지 않듯이, 너는 왜 여기 붙어 있어? 나와 다르니까 나와 떨어져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듯이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압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옛말에도 그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안다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도 평생을 알아간다고 하잖아요. 몇 년을 살아도 모르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아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을 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복잡한 일이에요. 왜냐니까 사람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이죠. 제가 옛날에 아는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의 특징을 잡아낸 다음에 그 사람을 그냥 그 특징에 꼬리표를 붙여서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 조금만 이렇게 교제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해 버리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사람의 어느 한 일면을 보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게, 그 사람 한 명을 단어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는, 문장 하나로 규정한다라는 게 그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아마 자신도 그런 태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부른다라면 굉장히 불쾌해할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요. 여러분,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저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경험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첫 직장이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니까 그 학대 아동들, 그 학대하는 부모를 조사하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도 이제 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아동을 학대할 정도면은 우리 사회의 끄트머리에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원도 없고 좀 환경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힘든 스트레스를 이제 아이한테, 약자한테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이 정말 밑바닥에 있으신 분들, 정말 사는 게 어려우신 분들, 근데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었나? 근데 이제 그 만나신 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기억나요. 지금도 다 기억나요. 지금 벌써 한 거의 10년 돼가는데 너무 강렬해요. 제가 그때 일하면서 느낀 게 진짜 사람을 모르겠다 느꼈어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진짜 사람이 이렇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제가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놀래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그 일을 딱 마치고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진짜 많은 사람을 경험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 이런 경험 한 명 한 명이 정말 너무 강렬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경험했다. 이 이상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제가 큰 착각이었어요. 제가 신대원 가니까요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을 갔는데 정말 제 예상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진짜 사람이 이렇구나. 그 몇 가지의 어떤 그 카테고리를 규정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다양함.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걸 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말씀전교센터에서 여러 목사님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목사님들이 다들 얼마나 다 특별하시고 또 특이하신지 볼 때마다 정말 사람이 다양하구나. 진짜 사람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이렇게 우리 주의 나라 교회 같이 개척해서 살면서도 많이 느껴요. 진짜 사람을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언제부터 정했어요. 나는 그냥 모른다고 인정하고 살아야겠다. 난 절대 저 사람을 알 수 없어. 난 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 물론 이제 판단할 어떤 시기는 있을 수 있겠죠, 목사로서. 그런데 그런 거 그냥 안 하고 살아야겠다.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못 믿겠어요. 어떤 사람, 난 저 사람, 어떤 분은 뭐 이제 뭐 30분만 보면 안다고 해요. 그래, 전 못 믿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압니까?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10년, 20년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봐야지 겨우 조금 알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없는 거는 우리 인식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이 과거와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얘기할 때 그 순간을 딱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해요. 근데 이제 시간은 계속 가는데 나는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의 선입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선입견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계속 올가매고 있다라면, 과거에 보인 어떤 행동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면 그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바꿔 나가신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나는 겨우 그 사람 과거에 실수 하나 붙잡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가 없다고 여기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저 사람이 내가 불쾌하다고 여기는 그거를 빨리 없애셔야 돼요. 왜 불쾌하냐면 내가 그냥 그렇게 속이 좁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있다라면 드러날 수도 있고. 근데 때로는 뭐가 있냐니까 그냥 내가 속이 좁은 경우도 많은 거예요. 내가 내 한계와 내 그냥 어떤 내 기준에 갇혀서 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다양한 사람들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일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 편한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한계도 똑같아요. 약점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항상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데, 대학교 때는 대학생들과, 청년 때는 또 청년들과, 저는 이제 장년부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대학생들끼리 뭉쳐 있으니까 재밌고 신나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니까 자원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맨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기억이 맨날 뭐 못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 자원이 없으니까 맨날 뭔가 쪼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장년부나 이런 더 좀 사회에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똑같은 약점을 공유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또 청년부 때는 어떠합니까? 청년부 때는 다들 직장 가지고 힘드니까 맨날 모이면서 하는 일이 피곤하다, 힘들다, 직장 때려치고 싶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어요. 근데요, 약점도 똑같으니까 맨날 시시한 거예요. 모임이 시시한 거예요. 뭐 이렇게 없잖아요. 저는 이제 장년부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장년부 모임에 갔던 얘기를 해주는데, 그 교회도 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들끼리 셀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들끼리 셀 모임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셀 모임 할 때 대화를 하잖아요. 서로 나눔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서로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듣는데 내가 말할 때 굳은 확신이 뭐예요? 사람들도 안 들을 거라는 거를 확신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시간에 다 자기 악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화제도 동일하고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요, 약점이 분명해요. 똑같은 약점을 공유하니까 약점도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교회는 항상 이런 문제를 자꾸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해결하려고 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속 나누고 계속 쪼개져. 뭐 이렇게 청년부도 대학 다니는 사람과 직장부 다니는 사람 다르다고 해가지고 또 대학부 청년부 나누고, 또 청년들 중에서도 뭐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이 또 다르다고 해요. 나이 많은 청년, 나이 적은 청년. 또 이렇게 작년부 올라갔더니 신혼부부랑 기존부부랑 다르다고 해요. 신혼부부 또 이렇게 나누고. 도대체 언제까지 나눌 거냐는 거. 언제까지 그렇게 그런 단편적인 방법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성격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수록 내 한계를 더 잘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내가 싫은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좀 싫은 거야. 답답한 거야. 내가 내 자신이 답답하고 한심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걸 느끼는 거야. 아휴 진짜 답답하다. 나랑 비슷하네. 내 한계를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언젠가 조금 나이 먹고 생각한 게 나와 다른 사람이 진짜 매력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보고 보니까 저는 저와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나와 다른 사람이 매력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더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보람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 다른 사람을 복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양하고 많은 지체들을 복으로 주셨다는 표현이 이 6절에서 나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이제 은사를 얘기하는데 각각 다양한 지체들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이 은사로서 각각 다양한 지체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지금 얘기하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해요. 아무튼 은사는 좀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많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왜냐하니까 나와 다른 은사, 다양한 은사로 교회가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나와 비슷한 사람과만 있다면 은사도 비슷해요. 그러면 어떤 한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치명적으로 약점이 극대화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마치 절름발이처럼, 마치 파란 쪽이 없는 사람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셔서 다양한 은사로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하신 지혜가 뭐냐니까, 다양한 많은 지체를 한 몸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은사로 함께 있을 때 우리 삶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몰아서 은사를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한 영웅에 의해서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모두에게 부족한 약점도 주시고 그 각자 모두에게 장점들, 은사들을 섞어서 주셨어요. 모두에게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배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보면 어떤 한 가지는 굉장히 잘할 줄 모르지만 어떤 한 가지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반드시 그렇죠. 모두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우스운 일인 거예요. 평가할 때 보통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잘하는 거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다양하게 각자 잘하는 것을 다르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길거리에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팔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기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은 굉장히 부족해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성격의 그 사람을
나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체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만 봐도 저도 어떤 영역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저와 한 10분만 얘기해도 눈치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교 열심히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시는데 가끔은 제가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제발 설교만 해주세요 이렇게 들려요. 딴 거 하지 말고. 저도 알아요. 제가 어느 부분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의지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하니까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요리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너무 지옥 같아지니까 너무 우리 삶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저도 다른 부분은 다 우리 지체들에게 부탁하고 또 저도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도 힘을 얻고 또 제가 해야 되는 일, 성경 공부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저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 정도의 복을 누리고 이렇게 또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나보다 잘하는 분들이 각자 자신의 은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덕분에, 저 사람이 잘하는 것 덕분에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6절에서 8절까지 이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 이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했다가는 지금 끝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못 맞췄네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씀. 받은 은사를.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람은 무언가 성취하고 뭔가 보탬이 되고 싶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어디에 나로 인해서 뭔가 유익을 미치는 삶을 원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욕구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람이요 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사를 복으로써 주셨어요. 우리가 은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한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 마땅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11월 달, 이 12월 달이 돼서 이제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 교회 이 한 해 이런 섬김들을 좀 돌아보면서 평가하고 또 내년에 새롭게 조직할 일들을 이번 주 이제 다시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섬김들이 있죠. 이 두드러지는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섬김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목록을 몇 개 만들어서 이제 우리 전체 카톡창에 한번 공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근데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복되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더 섬길 것인가? 우리가 이 섬김의 어떤 부서, 섬김 팀을 보면서도 생각해 보시고 좀 내가 가진 은사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삶을 좀 내년을 계획하기를 우리가 좀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각자가 가진 다양한 은사로서 우리 교회를 더 복되게 하기를 또 내년 2021년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은사로서 우리 교회가 더 재밌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산 제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나눴어요. 그 가장 특별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니까 한 몸 많은 지체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삶을 절대로 살 수도 없고 이런 삶을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 몸을 더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더 충만하게 할 은사를 각자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 봅시다.
그런 끼리끼리 원수 맺는 그런 천박한 문화를 절대로 우리 아이들도 배우지 않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이 복된 방식,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나님이 복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 봅시다. 우리가 각자의 은사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지체로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가 더 풍성히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